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과 질병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제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영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부활하시어 산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영상 예배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부활절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치 못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살아온 나의 생활과 명예의 자리만을 탐하며 살아온 나의 교만함과 물질이 모든 것인 양물질만을 쫓아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절망적인 경제 상황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사회적인 불신과 답답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표인 만천백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 행전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지를 돕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감당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맑은 영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동안 잘못되게 진행된 국정과 정책들이 선거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먼 민족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에 참여하게 하시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활동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불어닥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들이 더욱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위해 거기 하신 먼 머리 산 이내 몸을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얘기나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이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신명기 28장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가정에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고 나며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과 모든 광주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이 어떤 것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강인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공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선교지 그리고 모든 선교지 그 캠퍼스에서도 애쓰고 힘쓰는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령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전에 부활절 찬양인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새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남한순 권사님이 시에서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사건, 어떤 한때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 아니면 심지어는 그 신화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옛날 기억을 더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현재적으로도 또 앞으로도 일어나야 될 사건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의 그 아침은 어김없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빌라도도 그대로 로마 총독이었고, 그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던 세 개의 그룹, 서기관, 장로, 대사장 그룹도 여전히 종교 기득권을 아주 발휘하면서, 아주 자랑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여러분 그 사형 현장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현장을 아주 용케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어디에선가 지금 숨만 새근새근 쉬면서 숨어 있고, 그리고 군중들도 지금 안식일 이후에 그 6월절에 그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냥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뭐가 바뀌셨습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마스크 하니까 화장 안 해서 좋다 그러시지만 화장을 고치시고 오셨나요? 뭘 하셨나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주변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바뀌었죠. 그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러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서 예수님에 대한 그냥 개념적, 관념적 사건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바뀐 게 없었지만 부활의 아침을 능동적으로 맞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명의 여인,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매우 일찍이 이제 막 해가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는 그 무렵에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향하여 나아갔다,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지금 뭘 가지고 갔죠?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이 향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신 보존제예요.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예의를 다 하느라고, 예수님께 그래도 예수님 더 빨리 썩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방부제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 가상했지만 사실은 뭐죠? 그들의 그 행위는 참 가상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상식과 통념에 기반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셔도 이미 돌아가신 걸 어떻게 하나? 돌아가신 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뭐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인간적인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통념의 범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이들이 지금 예수의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신이었죠. 불신.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도 이 정도 예의는 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제자들에 비하면 가상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난 믿음이 부족해서. 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도 않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벽한 무엇이 있어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 모세는 완벽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데 몇 번씩이나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랬나요? 여러분 다윗은 온전해서 성전을 짓고 그 궁성을 짓고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마련해 놓고 연전연승하면서 바스바하고 간음 사건을 일으키나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온전했습니까? 온전해서 그렇게 주랭랑을 치고 그리고 어디에선가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보면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이 뭐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난 이게 부족하고 저게 온전하지 못해서 이게 다 온전하게 될 때 가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의식입니다. 내 자의식. 우리는 반성적 사고라는 말을 좋아해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근데 이 반성적 사고도 이게 전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쫙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엉겹길에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케이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막 일렁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무리를 다 걷고 있나? 이런 희한한 일이. 말 그대로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성적인 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자기 안에 이렇게 딱 웅크리고 그대로 그 안에서 푹 삼키고 익혀진다.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내 지식, 나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떼내는 작업이에요. 내가 지식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떼내고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는데 뭘 만났습니까? 육중한 돌을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오면서 계속 걱정했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항상 그 안에 커다랗게 그 돌을 파내고 안반 덩어리를 파내고 그 안에 무덤을 조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큰 돌을 갖다가 굴려서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들은 향품은 준비했지만 돌 굴려줄 힘센 장정들은 미처 예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예수께로 나아간다고 나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알고 있는 한의 예수님, 이미 뻣뻣하게 돌아가셔서 시신으로 이렇게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것은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가 6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나 통념이 와장창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빈 무덤의 오른편에 다 가서 앉아 있으면서 지금 아마 횃불을 들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새 여인이 횃불을 들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 안에 아마도 이렇게 환하게 뭔가가 비쳤을 거예요. 천사니까. 그죠? 보통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오로라 같이 생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횃불하고 그런 그 후광 효과가 같이 싹 만나가지고 너무나 참 기이한 그런 현상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맨 먼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아닌데. 우리는 시체라도 시신이라도 예수님 만나러 왔지. 우리가 천사 만나러 왔나? 이거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서도요, 나아갈 때도 충분히 우리의 목적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을 충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뒤로 돌아서 왔으면 그냥 꿀 같은 꿀잠 자야 될 시간 놓쳐버렸네,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내 기대가 어긋났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웬 천사가 있어. 그렇지만 내 기대는 어긋났지만 여기에도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를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가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산속의 토끼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옹달샘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는 못 만나고 천사를 만났어요. 세수는 못하고 물만 먹고 왔어요. 예?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메신저를 먼저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고 싶어. 나는 예수님하고 직통으로 만날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메신저를 만나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메신저는 뭐 하는 사람이 있죠?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뭘 하면 그렇죠, 택배 기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우체부 아저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메신저는. 근데 메신저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왜 중요합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단 사이비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맨 먼저 오늘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메신저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들어야 될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네. 그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네. 천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메시지 자체에 예수님 자신에게 충실한 메신저예요. 다른 말로 교과서에 충실한 사람, 텍스트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에 충실한 사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얹혀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한다든지. 천사가 말이죠, 야,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예수님께 다 빈 무덤이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내가 뽑혀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나 좀 똑바로 봐. 나는 이런 존재의 사람이야. 이런 존재의 천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 천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여인들에게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어떤 의도도 없었던 사람, 어떤 천사였어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메신저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슬쩍 자신을 끼워 넣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주 노골적으로든지 은연중에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그거 예민하게 분별해내야 돼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훌륭한 메신저 어떤 사람일까요? 천사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 무덤에,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메시지하고 자신이 있는 지금 현재의 현장이 일치됐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훌륭한 메신저는 그의 삶이 일치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이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영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메신저인가, 그리고 어떤 메신저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메신저는 공허합니다. 자신을 끼워 넣게 하는 메시지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거짓이고 위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뜻밖에도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천사를 만났다. 그 메신저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그 메신저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 그 메신저가 전해준 건 뭐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는 결국 뭐예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전해준 사람.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맞는데 웬 메신저? 웬 천사? 이렇게 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렇죠? 다 같은 등식이 다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만나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만나니 누구를 만나요? 말씀을 만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정통성이 입증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비록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통념과 그런 세상적인 지식으로 얼버무려진, 그러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고 말씀대로 이룩되는 것을 그들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7절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놀라운 것을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여받았을까요, 여러분? 뭘 받았죠? 돈다발을 받았을까요? 야, 너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고했다. 자, 노잣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줬을까요? 아니죠.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무엇으로 따라왔죠? 믿음으로 따라왔어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정말 나에게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 생애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내가 지금은 죽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처럼. 그래,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기억을 다시 소환해내는 거나, 아니면 이 여인들도 맞네,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 때 나도 제자들 곁에 그 말씀 들었는데 이제야 생각나네. 그래서 기억력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정도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서운한 거예요. 무슨 지식을 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명을.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라. 이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부활을 경험할 때 단순하게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에게 살아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 만날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도록 말을 하도록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8절에 보시면 몹시 놀라고 떨어서 제대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체를 제일 먼저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갑자기 무슨 능력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돈다발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래서 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으스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잘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온전치 못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신저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록,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눈에 보여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이미 계셨고 앞으로도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부활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사람들. 이 여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뵙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딱 부여잡고 그리고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놀라운 능력의 아침, 새벽을 깨운 사람들, 불완전하더라도 예수께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부활의 아침이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매일마다 거듭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신 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0일 순례길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나 구역장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순례길 하신 분들은 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피해자들을 돕고 또 여러 월세나 전세를 올려야 되는 그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목적 헌금 계좌를 이용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새벽 기도를 연합 예배로 바꾼다는 것을 연합 새벽 기도회로 한다는 걸로 이렇게 잘못 나가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다가 다른 교회도 가보시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송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오셔서 우리 음용부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일부터는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앉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십시오, 뭐 꼭 참석하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임원들만 이렇게 오셔서 꼭 필수 요원들만 오셔서 예배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CTS나 CBS가 생중계를 하고 극동방송은 6시부터 중계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오늘 새벽기도 못하셨으니까 오늘 연합예배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관리부에서 전실 바닥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 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미끄러질 것 같다 이런 거를 호소도 하시고 어떤 분은 얼굴을 비춰보니까 내 얼굴이 잘 나오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감사한 게 그 찾아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시켜서 일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리부에 우리 김종영 집사님을 위시해서 본인들이 찾아서 그냥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요.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할 텐데 빨리 코로나 마치고 그렇게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함 천사와 나파구마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고 계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와 하사 주를 되셨네. 우주 예수와 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이전에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부활이 아니라
불안전하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 받고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일매일의 부활, 지금 현재의 부활을 만들어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사태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와 의료진들, 방역진들, 그리고 모든 당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